지난주 수요일 겨울을 알리는 첫눈이 매우 거하게 왔잖아요. 그날 저희 교회 성탄 트리 점등식을 했었는데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 끝 무렵에는 얼마나 한방눈이 펑펑 오던지 모든 전 교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 같이 젖었지만 기쁨으로 함께 그 자리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야, 진짜 이제 겨울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리고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1일이에요. 네. 한 해의 마지막 첫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달 첫 번째 날을 맞이하셨습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어떤 이 남은 한 달 안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이 한 해가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어서 그냥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내년이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이 달을 맞이하셨을 텐데, 오늘은 단지 12월 첫날이어서 의미 있기보다는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대림절, 이 날은요,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이 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역에는 12월은 마지막 달이지만 교회력, 교회의 달력, 시간 속에서는 첫 번째의 시간, 시작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뿐 아니라 느슨해졌던, 흐트러졌던 우리의 영성을 바로 세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아주 적합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구와 감정에 충실한 여러 마음들을 가지고 살지만 성도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롭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에 해당하는 품으라, 이 단어 프로네이테, 이것은요, 얻으려고 애써라, 전념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어이죠.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저절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마음이 아니라요, 우리가 힘써 취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또 전념해야 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세상을 떠나는 지체들이 적지 않음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 사유는 목회자, 교회의 부조리, 여러 가지에 드러나는 사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그 근본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잃어버린 까닭입니다. 경건 훈련과 또 봉사와 섬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신앙에 매우 중요하고 균형감 있게 다 갖추어 가야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중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청년의 시기에 정말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입니다.
감정과 이기적인 본능이 내 마음을 막 휘젓고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끊임없이 내 곁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갖고 와서 그것을 품으려 하는 그 노력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답도 기준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욕망과 악과 어두움의 거센 물결에 떠밀려서 정처 없이 그렇게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오직 한 목적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고고히 담대히 나아가는 배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품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힘있게 잘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간에 품었던 다른 마음들, 여러 욕망들, 감정들, 그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부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이 본문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 어둠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의 형체, 곧 사람이 되셨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그분께서 종의 형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람들에게 다가가 가르치셨고 공감해 주셨고 고치시고 만지셨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한 무지 상태에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잘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인간의 대표로 정말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그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 그리고 고통과 탄식이 있었는지 복음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그 모든 자기의 비움, 겸손, 섬김, 복종, 그리고 마침내 죽음으로 점철된 이 예수님의 전생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타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장을 어떤 사람 간의 사랑에 대입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이 사랑장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의 모습이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담아낸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다양한 사랑에 대한 설명들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그 첫 시작이 뭐죠? 오래 참음이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지막 말이 뭐였죠? 저런, 우리 방금 읽었는데 다 잊어버리셨구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첫 시작이 오래 참음이고요. 맨 마지막이 견딤입니다. 인내인 거죠. 여기서 나열된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래 참는, 끝까지 견뎌내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대상이 자기를 향해 있지 않고 타자, 곧 우리를 향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에 부족함이 있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은 아니죠.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대차를 만들어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로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사랑이 마침내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죠? 서로가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 한쪽이 조금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연인들 간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참아주고, 또 어떻게 하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메꿔주는 그런 사랑의 형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신이 사람이 되는 모욕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그 모함과 폭력과 악한 모든 행위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자기 생명을 버려서까지 그 사랑의 대상인 타자, 그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또 부정적인 결말이, 뻔한 결말이 예상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알죠. 그 사랑이 이겼음을, 그 사랑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어 놓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죽음은 잠시였고 사랑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정말 귀한 새로운 참 소망이 도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인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고요. 또 내가 아주 신비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은 나의 부모나 나의 친구나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이요. 그런 사랑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타자, 나 이외의 다른 사람,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고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요, 건강해지지 않고요. 받은 사랑을 작게라도 표현하고 나눌 때에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져 가죠.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만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삶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돌리고 이웃에게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자리에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들만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하기 힘든, 사랑하고 싶지 않은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도 때때로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참아내야 되지? 라고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때에 그냥 내가 감정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풀어가면 반드시 관계는 끊어지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그 순간 정말 어려운 마음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진짜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내가 사랑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저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요, 또 이해가 어느 정도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또 용납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맺어가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가 밀어냈던 사람들, 내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채 그냥 묻어두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들,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꺼내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혹여 더 나아가 정말 증오했던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정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노력들과 함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이 사람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봉사나 헌신, 섬김이 내 삶에 넘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내가 믿음으로 잘한 일이 100가지가 있더라도 내게 사랑하라고 보내신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고 증오했다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 있게 하신 사람을 최선을 다해 포용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발자취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이기고 사랑만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너는 무엇을 남겼니? 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 함께 이전에 묵은 마음들, 묵은 감정들 다 내어버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을 품읍시다. 하루하루 내 삶에 보내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시다. 구체적인 언어로도 좋고요, 행동으로도 좋고, 혹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마음으로도 좋습니다. 기도해도 괜찮아요. 모든 방법 다 너무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랑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낮아지고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지난날 사랑하지 못해 여러분의 마음에 묶여져 있는 그 영역들, 사랑의 주님이 다루어 주시도록 내어 드립시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더욱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12월 남은 한 달, 이 한 달을 정말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내년의 시작은 주님 안에서 더욱 기쁘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해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내 안의 변화들, 그리고 사랑들을 통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작은 자에게 내미는 손길이, 위로가, 사랑의 권면이, 섬김이, 도움이 빛나고 아름다운 그 영광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주 필요한 또 소중한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 품고서 참된 사랑, 믿음, 소망 가지고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어서 그렇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보다 조금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지난 모든 일 다 뒤로 하고 정말 다시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신다면 자리에 가져오신 초의 불을 켜고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